반갑습니다. 예,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 1절에서 18절, 어제 같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어제 말씀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9장은 고린도전서 8장까지 이루어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잠깐 정리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야, 내가 네 엄마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너를 야단치는 건 내가 너 선생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들의 사도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사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담배를 피고 모여서 불장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트 앞에 애들이 모여 있어요. 요즘 10대 무섭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1번 못 본 척 지나간다, 2번 알고도 지나간다. 예. 위에 던지 그냥 지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괜히 본 척 안 본 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봤든지 안 봤든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화가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불 안 가리고 거기에 대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본 척 못 본 척 할 수가 없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뭐 때문에 그럴까요? 건우가 거기 있는 거야. 건우가 거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애들이야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보도 지나갈 수 있지만 내 애는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손해를 입을까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무조건 개입합니다. 야 이리 와. 그때를 말하면 뭡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껴 바로 그 사도로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일에 이와 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법한데 이것을 그가 그렇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어제 잠깐 이효리 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누군가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눈에, 사도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잖아, 내가 알았잖아. 그러니 너무 이것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고 잔소리야 생각하지 말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사도의 마음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적들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 적들의 사정거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너희들의 영적 고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 영적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도를 유지할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주위를 돌 수 있는 그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우리를 올라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새들은 여러분 날개를 퍼덕거려서 여러분 올라가지만, 독수리와 같이 큰 새들은 여러분 날개를 퍼덕거려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덩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는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용입니까? 바람을 이용하는 여러분 글라이딩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그 오랜 시간을 그 공중에서 여러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날개만 퍼덕퍼덕거린다면 결국에는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면 또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그 힘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비행기를 몰고 있던 분에게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몰고 있는 분은 아니네요. 비행기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건우가 가고자 하는 시애틀에 있는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인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의 연료는 대부분 날아오를 때 그때 제일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는 겁니다. 그냥 날아갈 때보다는 이 날아오를 때 그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최대 출력으로 여러분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덩치를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이가 아니고 soar on, 여러분 뭡니까? 글라이딩 하듯이 상승기류를 보고 그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날아오르게 만드는 힘은 자기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아니요,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그를 올려갈 때 그 성령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상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성령이 그를 날아오르게 만드는 힘이 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날아오게 만드는 바로 이 힘이 우리에게서 공급이 떨어질 때, 왜 이래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지, 자꾸 일들이 생겨나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가 여러분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상승기류가 존재하는 그곳으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기가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에어컨이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은 공기를 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차갑게 만들어서 그 차가운 공기가 공중에서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뜨거워진 공기는 다시 어디랍니까?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류가, 여러분 공기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 가운데서도 여러분 공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안 보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 비행기 날리거나 가벼운 물건을 하나 날려보면요, 어느 부분에서 내려가고 어떤 부분에서 떠오르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공기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잘 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 잘 버는 곳, 우리가 여러분 목 좋은 곳, 우리가 여러분 귀신같이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주식이 있고 어디에 돈 버는 거, 어디에 여러분 일자리 있는 거, 우리가 여러분 길을 써서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곳,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에선 우리가 둔감하고, 그리고 그곳에 놓치고 있다가 우리의 여러분 부유하나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 되어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 멀어진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될 때 이 문제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것과 그리고 절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나의 자유하는 삶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내가 또 어떤 공동체를 여러분 만들려고 할 때 그곳에서 당연하게 만들어지는 의무는 뭐냐면 나의 자유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 결혼을 하고서도 내가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되어진다면 그야말로 재밌죠, 좋죠. 그러나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면 이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칙과 여러분 규칙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여러분 우리는 감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유하나, 복음 안에서는 자유하나,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나는 이 자유하는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여러분 자신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도의 사명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는 절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자유의 권리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항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되어지느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가 여러분 종종 싸움할 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저를 왜 놓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공동체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항의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여러분 견뎌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맛동산 과자가 있습니다. 이 맛동산 과자가 여러분 다른 과자들보다 예전에는 좀 더 가격이 비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이 과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혜태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21시간 정도의 발효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죽 내에 효모를 활성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음악도 틀어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여러분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이 맛동산 과자를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회사의 노력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맛동산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야, 과연 이 우리가 비싼 대가를 먹고 살만한 그런 가치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혼 문제, 사례의 문제들을 다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비를 요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니? 이를 통하여서 마치 일하고 있는 소에게 여러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일을 하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이 소가 먹는 곡식을 아깝게 생각을 한다면 그 소는 초반에는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소는 쓰러져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소를 위함이냐? 아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장할 권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 많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살고 내가 남편으로 살고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학생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러나 뭐 한다는 것입니까?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나는 조금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조금 더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이유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고 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놓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이 일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목표와 어떤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훌륭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이 권리를 내려놓는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높은 포화 가운데 여러분 사탄의 포화가 쏟아지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 고도를 유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을 가하고 공격을 가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시험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권리들을 때로는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여러분 권리 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가 좋습니다. 보수란 말은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나는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꼴통이 되는 거죠.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지키려고만 할 것이에요. 저는 앞에 극이 붙는 것을 싫어합니다. 극좌, 극우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여러분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이 사회의 숫자가 많아져야 진짜 보통 사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장로님하고도 우리 김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진단을 맡기고 누구에게 판결을 맡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AI라고 얘기한 그것에 우리는 조금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객관성을 뛰어넘는 주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것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따뜻함들이 여러분 상실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예전에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확실한 여러분 법치주의를 가지고 다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법치주의 시대, 중국의 한비자의 시대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립니다. 얼마나 참혹한 징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을 잘랐더니 다른 손으로 또 도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격한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처벌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들여다봅시다. 우리 공동체에 지식이 있습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전통으로만 율법으로만 교회가 여러분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순간에 우리 교회는 법으로 좀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외침이 나오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거의 끝이 된 거예요. 그러면 AI한테 설교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AI한테 물어서 여러분 교회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슬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법이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바로 이 바울처럼 자신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한 이런 희생이 여러분 교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질 때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믿는 가정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고
아름답게 보존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세상에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러한 불법의 요소들 뛰어넘는, AI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리 폭의 이 바울의 아름다운 정신들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로 인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거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법대로가 아닌 법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들이,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각자의 가운데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